2002년, 한 2020년 새해 첫 금요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은 오늘 제가 수업이 많이 있어요, 금요일날. 근데 우리 서강 목사님이 그냥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수업을 찍겠습니다. 오늘 지금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인데요. 제목은 두 건축가입니다. 제가 먼저 첫 장에 보면 와디라고 있어요. 그 와디가 원래는 모래 위에인데 모래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모래가 아니고 그건 실질적인 모래라고 하는 것은 와디입니다. 그래서 와디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단단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상누각이라고 하는데 쓰러진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래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거기다 집을 짓는데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똑똑합니다. 와디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단단해요. 그래서 집 짓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가는 왕래가 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장도 서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도 앉을 수 있는 활주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먼저 시를 썼어요. 햇살이 쨍쨍한 날 와디는 단단하다. 사람들은 그곳에 집 세우기를 무척 좋아한다. 하지만 아침에 하늘이 붉고 검은 구름이 가득하면 어찌하여 와디 사람들은 그리도 불안해하는가? 그렇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거로부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사는 그때가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지뢰 집에 가고서 그곳에 집을 집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원래 윗물이 내려오면 그 윗물이 흐르는 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와디입니다. 그런데 그 윗물이 흐르는 질서의 강을 인간이 거기다가 가로막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녁에 붉은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다.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날이 흐리겠다. 나쁘겠다. 이쪽에서 징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와디 사람들은 그리도 불안해하는가? 본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우리 해서 강도사님 27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떠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사랑 안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개의 단어로 나눠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실은 마태복음 5장, 8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사는 정확한 표준을 제시한 천국 시민의 법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제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자, 그런데 데오스 하나님인데 우리의 입술은 가깝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멀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더라. 그런데 영적인 거리는 멀더라.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도 가깝고 영적인 거리도 가깝다는 것을 가까울 때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그럼 어디서 나올까? 넘어서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넘어서 10장 10절이요. 자, 그러면 거기가요. 자, 사람들은 일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대요. 내가 믿는 대상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대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대요. 그럴 때 구원에 이른대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믿는 대상과 입으로 시인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와 마음으로 믿는 그가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은 주여주하는 그 입술은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영적인 거리는 멀더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4절을 가지고 이 두 개의 말씀을 한번 조화롭게 대열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을 통해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뱉어낸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그 대상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는 이 단계가 되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느 단계가 되어야만이 그게 구원의 단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입술에 대한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결국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제시한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랬을 때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마음에 믿는 대상들을 입으로 시인하는 내 삶이 살 때 우리는 그때 구원을 받는다. 오늘은 또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두 입술이 원투가 있어요. 그럼 distance, 거리가 가깝고 가깝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입맞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마음이 거리가 가까우면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물리적인 거리, 입맞춤은 있지만 영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실체를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고백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요.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청종인데 이 청종이란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원래 민수기가
count and counter 세 단어 뜻이 있는데 이게 광야 그래서 이게 미드 바르예요. 광야. 그러면 자 청정원 다 바르예요. 그러면 지성수는 드바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언어는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원이 같다 이 말은 뿌리가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청종이란 말은 듣고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광야에서 지성소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청종이 돼요. 어디라고요? 광야에서.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원뜻도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 있는 성소, 성막에 그 지성소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 돼요. 그렇다면 그 청종하는 발걸음이 어떤 것이냐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상 이것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15장 22절 번제와 제사보다는 뭐가요? 자, 청종이 순종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자,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뭐가 우선인지, 그래서 이 청종이란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뭐라고요? 청종이 광야에서 지성스럽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게 청종이네요. 자, 그렇다면 신명기 28장 62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가 렘넌트라고 하는 그 청정하는 자에 의해서만 지금들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것을 제가 펼쳐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다시 오직 수많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청정하는 자가 바로 남는 자다. 신명기 18장 62절에서는 청정하는 자가, 여러분들 렘넌트라는 말 많이 들었죠? 남은 자예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나서도, 자, 언제까지 네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사이에서 뭐 하려고 하느냐? 오늘 당장 하나님은 하나님, 바알은 바알이라 선택하니까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 엘리야가 죽기를 하나님 강구했잖아요. 왜? 오직 나만 남은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에게 키스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믿는 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숨겨진 그 믿음의 일꾼들이 참 많았어요. 아멘. 곳곳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없는 줄 아는데 진짜 곳곳에 가서 보면은 신실한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무언의 눈빛으로는 알 수 있었어요. 막상 다가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이 예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진짜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자세히 도움을 많이 주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청종하는 자가 진정 남은 자다.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27절에 바로 기어이 남는 자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이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아멘.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에 대해서도 로마서 11장 5장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5절 한번 크게 한번 들고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바로 우리가 바로 뭐라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년에 이렇게 시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해 햇살을 보겠다고 그냥 그 차가 밀리는데도 동해 쪽을 일출을 가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은 세상의 비린내가 나는 곳으로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피 비린내가 나는 골고다 원덕을 향해서 가겠다. 참비수게 내가 익어가는다. 그러니까 새해 저희의 결단을 거다 실었으게 됐어요. 물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는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전부 다 그 질서, 자연의 질서 속에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그다음에 바람에 부딪히면 불면 정말 부딪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은혜로 남겨진 자라는 것을 내가 렘넌트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새해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늘을 침노해야 될까?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비린내는 비린내인데 생선 비린내냐 피 비린내냐 저에게 그것이 굉장히 기울판이었어요. 나는 도대체 내 기울기가 어디로 기울여야 되겠는가? 그렇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육신은 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충실하면서 내 영적인 지향점은 언제나 그 지향점을 향해서 지향성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 아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쪽을 바라보게 하게끔 하는 내가 의도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바라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인들은 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에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서 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듣고 행하는 자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뭘까요? 전부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기는 자에 한해서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할 것이다. 아멘. 그게 전체적인 계시록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 끈기 있게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결국은 이기는 자로서 새하늘 새 땅에 내가 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마태복음 5장 7절이 산상수훈인데 거기서 우리가 그 천국 시민의 법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잖아요. 이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뭐있냐 두 건축가라고 했는데 지혜로운 건축가 어리석은 건축가를 제가 두 건축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건축가는 뭐라고요? 청종하는 자대요. 그래서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대 위에 내 삶의 축을 쌓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지 시편 14편 1절을 한번 펴보세요. 도대체 어리석은 자라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어리석은 자인지요? 자, 누가 읽어주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현실이 발생하니 서로 행하는 자가 없다. 자,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시편 4절에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절대 단절된 사람이 바로 악인이 돼요. 바로 우리가 악인과 어리석은 자 똑같은 말이에요. 실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우면 등을 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죄인데 새 두 마리가 원래는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야 돼요. 근데 이 글자를 보면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서 그물방울소리에 걸리는 것이 죄가 돼요.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때 그 말씀에 등을 지고 듣지 않았다. 그럴 때는 자 너무나도 지키기가 쉬운 그 왓이라는 곳에 다 집을 짓고 있어요. 왜? 아버지 때도 집을 짓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집을 짓는 걸 다 봐왔거든요. 너무나 그곳이 원래는 하늘의 질서 속에서 인물이 흐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을 짓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비가 오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혜로운 자가 세운 집이나 어리석은 자가 세운 집에 모두 둘 다 부딪힌다. 그래서 제가 드린 프린트물에 그거 뭐라고 썼습니까? 둘 다 환경은 동일하다. 상황은 둘 다 동일하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결말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아니 주님이 타신 그 배에 어떻게 갈릴리 바다의 그 갈릴리라는 뜻은 그 골란고원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바퀴처럼 굴러가는 모습으로 그게 파도가 치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만큼 파도가 무섭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와 같은 파도가 밀려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타신 배에도 여전히 세상의 물결이 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르셔서 올리고 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바다를 물결치게 하는 요인이 누구라고요?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잖아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자연을 소름케 할까? 우리도 항상 그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 어리석은 자, 똑같이 그 자연의 환경에 놓여 있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제 제가 그 밑줄 친 것이 거기다 칸막이를 다 거기다 적어놔야 돼요. 그게 이제 온전한 답이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답이에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X 칠 거예요. F합점이에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데 거다가 뭐라고요? 무너짐이 심하더라고요. 쓸려가요. 네. 근데 일본 그 쓰나미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지겠지만 일본 쓰나미를 보니까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제가 그 와디에 그 사막에서 홍수가 나는 걸 봤는데 너무나 무서워요. 그 물길이 휩쓸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금 애마다 귀를 열어라. 마가복음 7장? 737인가요? 734? 7장 34절이네요. 그 애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다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듣는 대로 행하는 나의 발걸음이 됐을 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듣고 보고 만지는 삶이 내 삶이 실제화될 때만 그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와 그들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으면 열린 하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으면 소망할 수 있다.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의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과 산 소망을 양손에 쥐어야만 영광의 소망이 현재의 나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산 소망은 미래의 소망이잖아요. 아멘. 양손에 쥐고 갈 때만 어떻게? 공술의 공고가 무슨 말입니까? 빈수로 갔다가 빈으로 간다고요? 아닙니다. 시편 119편 56에 보면 도대체 우리가 공술의 공고란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시편 119편 56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새해에 제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다시 한번 그거를 우리가 쥐어야 될 것이 뭔지 119편 56절이에요. 찾았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 소유.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 도리라고 전도서 12장 13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법도가 내가 이 땅의 진정한 소유돼요. 그래서 우리 그 꼬마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영적인 애비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양손에 칵 담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손을 지켜봤어요. 누구나 저희들이 형제가 5명이거든요. 근데 그 5명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힘주어 주려고 했던 거친 손에는 육신의 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공술에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형제가 다 믿거든요. 또 제가 첫 안수를 받고 그 어머니를 목사가 되고 안수를 해서 하나님 그 어머니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기도하고서 어머니의 손을 제가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참 어머니께서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손에 가득 쥐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멘. 그래서 눈물이 흘리지 않았어요. 엄마 바이바이 잘 가세요. 우리들도 다 그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4시간의 호흡이 잔잔한 거친 호흡 속에서 저에게 무언의 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언의 말씀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데 꼭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만, 내 이 땅을 떠날 때만 그 손에 주는 것이 내 소유일까요?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이요. 한번 읽어주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아멘. 예,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양손에 쥐어야 할 의의 무기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아멘. 어떻게? 한 손에만 쥐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양손. 양손에. 아이고, 줄 데가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에 부여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은 공고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모든 것이 부여한 것처럼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란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상황은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늘의 것으로 부여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새해에 하늘의 것으로 더욱더 부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